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요한계시록의 구조 그 설명은 이제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시면 되고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 자,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자, 두루마리를 이제 쫙 펼쳤습니다. 쫙 펼쳐서 빨간색이 다 심판이에요. 빨간색이 다 심판인데 일곱 인봉,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이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서 도대체 주제가 뭐냐? 일곱 나팔이냐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런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딱 펼쳤을 때 가장 그 중심에 어떤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하고 어벤져스 팀 되는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 그리고 사탄, 용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또 마귀의 또 어벤져스 팀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두 짐승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그 군대랑 이 사단의 군대랑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전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어벤져스 팀은 막 그냥 막 전투화 신고 막 무기 들고 총 들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증인이 결국 오늘 본문에 읽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이 뭔가 막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막 능력 대결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싸움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신부 싸움하는 신부처럼 싸우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 신부가 어때요? 신부. 결혼식장 가면 신부 있잖아요. 이렇게 단장한 신부, 하얀 드레스 입고, 네. 그 신부 웨딩 드레스 입고 막 발차기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능력 대결이 아니라 결국 어떤 싸움이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네. 결국 그 순결한 믿음의 싸움인 것이지요. 믿음의 싸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신부로서 이 사탄의 권세와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과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고 또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이 구조는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 설교를 보시면 되고 결국 여러분 매 장마다 1장부터 해서 끝장까지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만주의 주이시고 지금 만왕의 왕이신데 부활하셔서 지금 왕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4장 5장에서도 그 보좌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죠.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그 어린 양, 1년 된 양,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도 부활로 이기셨고 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 주인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냐? 어린 양, 어린 양. 나 대신 죽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어요. 어린 양은 뭐 칼로 죽이면 그냥 매하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린 양으로 계세요. 그런데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매 장마다 나와요. 매 장마다. 천국에서 나오고 1장에서 나오고 매 장마다 나와요. 그런데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유다의 사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자. 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도 양처럼 계셔서 그냥 양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사자였어요. 심판주,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심판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이시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사자가 지금 양으로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해 보이잖아요. 약해 보여.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때리면 오른뺨 때리면 오른편 뺨 때리면 또 왼편도 맞고 또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그냥 막 찢어서 나눠 갖고 억지로 막 오리 가자 그래도 막 심리를 더 가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실체가 누구냐? 봤더니 그 어린 양이 사자다. 왕권, 왕이시요 심판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지만 여러분 저 군대에 있을 때 특전사랑 같이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특전사. 여러분 특전사는 저도 이 GOP에서 있었지만 특전사분 군인들은 진짜 군인 같아요. 군인이 봐도 와 멋있다, 세 보인다. 그런데 특전사. 그런데 한 번은 이건 그냥 예화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특전사에 대위가 있어요. 대위. 거의 중대장급이죠. 대위가 특전사 대위가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목욕탕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저 젊은이 저 등 좀 밀어주쇼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전사 대위가 등을 막 물으면서 어르신 등짝을 이렇게 한 대 치면서 어르신 운동 좀 하셔야 되겠어요.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르신 이제 목욕 끝나고 나서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나왔는데 이제 이 특전사 대위가 딱 나와서 봤더니 아니 별 4개 달고 있는 군복을 입은 그 할아버지가 대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경례를 하고 죽을 죄를 졌다 그러고 막 그러면 허허 그러고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권세인 것이에요. 권세.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보이니까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다 무시해요. 군인도 조롱하고 대제사장도 조롱하고 다 조롱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도 다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어린 양으로 지금 계시지만 이분이 누구냐면은 창조주이시면서 시작이면서 알파이시면서 오메가이신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 헬라어 우리 영어 ABCD 있듯이 헬라어 A부터 Z까지가 뭐냐면 알파랑 오메가예요. 창조주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시작과 끝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사자의 모습을 보이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어린 양으로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주님이 심판주 왕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도 이제 사람들은 뭐예요? 자, 매 장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오늘 14장에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네. 결국 그 주님이 매 장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네. 그러나 천국에서도 천사들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렇게 존귀 영광 찬송하는데 천국에서도 지금 어린 양으로 계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분의 실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주님, 오히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양으로 계신 그 주님, 못자국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 진리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약해 보이네. 약해 보여.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센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두 증인도 신부도 나오지만 그 두 짐승은 누구냐면은 이제 마귀편에 이제 배도한 거예요. 마귀편에. 한 짐승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음료는 누구냐면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랑 이제 팀이 돼가지고 배신 때린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철새 같잖아요.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그냥 공무원이 살아남을 눈치 보는 것이에요. 그냥 뭐 정권 비유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뭐 잠깐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정권 때마다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어떤 뭐 왕권을 가지고 오겠죠, 이 땅에서. 그러나 진짜 왕의 왕이신 누구시냐면, 만왕의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좀 어린 양같이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따라가냐? 힘센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음녀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왕권을 잡은 짐승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그 짐승이 어떻게 해요? 이 음녀를 죽여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끝까지 왕을 따라가는 거죠. 왕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충성된 내 증인, 충성된 내 증인, 내 증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이 음녀는 뭐냐면 이제 교회 이름으로, 믿음으로 권력과 손잡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입맛 정권에 맞게 그냥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증인들, 이 신부들은 누구냐?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보이고 나그네처럼 보이고, 여러분 외국에서 그 생활하는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이민 가신 분들 보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가서 보세요. 거기서 한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나? 거기서요, 여러분, 저도 막 이게 뭐 많이는 안 가봤지만, 뭐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청소하고 계시고, 타일 붙이고 있고, 뭐 다 세차장에서 일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또 거기서 일만 힘들어요? 또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보이지 않게 막 그런 게 있어요. 예. 막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 이 세상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좀 외국인처럼 느껴지고 낯설고 또 나그네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아이 뭐 한 대 치면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또 왼편도 또 돌려대라 그러면 또 돌려대는 거예요. 또 얘 거는 또 뺏어가도 또 뭐라고 말도 못해요. 그냥 뺏어가도 그냥 또 막 줘요. 또 뭐 시키면 또 막 더 해요. 막 더 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바보같이 사냐면 진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이 아니라 이 사자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왜 어린 양으로 계시냐? 왜 어린 양으로 계시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예. 욕먹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다 아는데 나 때문에 괜히 예수님, 혹시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에 혹시라도 흠집 날까봐, 괜히 내가 삶이 엉망이 돼서 혹시라도 교회가 욕을 먹을까봐, 그냥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면, 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왕권 잡을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하고 같이 왕 노릇하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 위에다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써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이 어떤 위치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때요? 조금 오해도 받고 그러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그게 바로 진짜 군인이죠. 진짜 군인.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느냐? 물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지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왕권을 가진 자가 시키면 나 이런 사람이 일 시킨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의 대사야. 그러고 하지만 어린 양이 시킨 거예요. 어린 양이.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은 또 뭐야? 그러고 그냥 어디서 온 사람이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네, 주님 제가 할게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그냥 뭐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더 센 데로 가. 이러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매 맞고 와서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 위로를 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제 이걸 왜 보여드렸냐?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누구와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사탄은 피조물 천사인데 어떻게 창조주랑 피조물이 싸우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잡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왜 자꾸 기다리고 왜 이렇게 나팔 불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우리 성도가, 왜 죽임을 당하셨는지, 왜 어린 양으로 오셨는지를 아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미혹된 자들까지도 그렇게 매맞고 막 억울함 당하고 그렇게 취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뭐야, 요셉이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총리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다 그 앞에 절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억울함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중에 우리 앞에 다들 이제 우리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러냐? 주님이 지금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뭐예요? 영적 전쟁. 자, 영적 전쟁, 전쟁이잖아요. 전쟁. 이거 전쟁은 이기면 사는 거고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인데,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 자,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싸워요? 마귀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면서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나 악한 자의 나타남은 자,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한테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하는 건 다예요. 그래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며. 그러니까 다시 7절 보면 요 적그리스도라는 이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뭐 나중에 환란의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전에도 활동하고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막 힘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네.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활동을 하게 해요? 거짓 교사들을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요즘 왜 신천지나 이단들처럼 아주 그냥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이단을 살짝 넣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거짓 교사를 교회에다가 몰래 침투를 시켜가지고 특사로 파견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뭘 가르치냐? 거기서 불법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 7절. 불법의 비밀을. 그러니까 마귀가 나 마귀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는 아주 그런 놈이 사람이다 이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냐? 불법의 비밀. 몰래 거짓 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불법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랑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니까 마귀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아니까 저쪽에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를 이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서 목회자 디모데 목사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뭘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가 불법의 비밀을 가리키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싸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시죠? 책에서 봤구나. 아, 경건에 이긴다. 아, 경건이 이긴다. 그 책. 아, 그러니까 이 경건이 이긴다. 이 책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얘기를 돌려서 한 거구나. 이걸 또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참.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래서 왜 경건이 이긴다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경건이 이긴다구나. 이거를 알아채시면 대단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불법의 비밀을 가르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뭐예요?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이 성경을 쓸 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나 이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자, 바깥으로 외부적으로는 로마나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막 박해가 극심했죠. 그래서 막 잡아가고 고문도 하고 막 처형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도 있었지만 그럼 박해만 있었던 거냐? 아니다. 마귀는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또 거짓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불법의 비밀을 가르쳐가지고 살짝 복음을 바꿔서 그래서 바깥에서는 아주 그냥 십자가 다 떼버리고 그리고 막 잡아가고 안에서는 막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막 거짓으로 바꿔놓고 이래갖고 교회를 성도들을 이 복음에서부터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 그러기 때문에 이거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는 이제 외부적인 박해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이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이거에서부터도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진리를 사수하고 그리고 역으로 세상에다가 오히려 진리를 다시 전도하는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꿔놓는 이런 방법이 있다.
바깥의 공격과 안의 공격을 한 번에 역전시켜 버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아주 무장을 하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바깥의 문제와 안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경건이다. 경건이다. 그러니까 이 경건, 그래서 이게 경건의 비밀이구나. 목회서신, 디도서 목회서신. 근데 왜 디도서 목회서신에서 왜 경건의 비밀을 그렇게 얘기할까요? 경건. 이게 바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우리의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비밀, 이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면 이단이 와도 꼼짝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웃으면서 대고, 그리고 막 뺏겨도 웃고, 막 도대체 쟤네는 뭐야? 그래서 우습게 봤는데 얘네도 우습게 봤다가 하나님이 손대시거든요. 야, 이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실수했지만, 그러나 이방 왕이 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건드면 죽어. 그래갖고 막 아브라함한테 막 은가금을 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이렇게 맨날 매 맞고 바보 같아서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쉬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센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뭐냐? 경건. 경건.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랬어요. 군사인 거예요. 뭐가요? 경건을 가르치는 사람들, 경건하게 사는 자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내가 이것을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경건의 비밀을 가르치고, 그래서 경건하게 살면서 우리 성도들도 같이 경건의 이 훈련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결국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예수님의 군사고, 또 예수님의 일꾼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분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 20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대사가 됐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파송받은 대사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경건의 비밀을 가르치는데,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아멘, 네 주님 제가 할게요. 그런데 바보 같은 걸 시켜도 네 주님 제가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의사가 수술실에서 요 메스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돼요? 요 메스 하나 잘못 건들면, 그러면 그 환자의 생명이 생명과 죽음이 달려 있잖아요. 실수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의사도 그거 수술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훈련을 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 혼, 육,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고도 남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생명, 100년짜리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좋은 거니까 받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 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왜 십자가를 전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왜 어린 양의 모습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전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우리가
잘못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러면 막 다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다 무섭게 변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막 괴물로 변해요, 막 다. 예.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 능력은 뭐냐면, 진짜 능력은 그냥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어린 양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는 거라고, 십자가로 사는 거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야,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예.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공동체가 막 살아나고, 뭔가 막 일이 더 잘 되고 형통하고, 요셉이 가니까 가는 데마다 다 잘 되고, 그런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있으니까 뭐 왜 이렇게 잘 되지? 봤더니 이 사람이 예,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예, 받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간 역전시키시겠지만 결국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박해랑 싸우고, 또 거짓 교리와 싸우고,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빛과 소금과 향기가 돼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순결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또 그러나 해서 막 우리가 바보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진짜 왕이신 우리 주님으로 정말 내가 아주 그냥 그 사랑으로 무장되고, 주님의 그 영광으로 내가 무장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왜 7 인봉을 열었다가 또 7 나팔을 불었다가 또 뭐 7 대접, 뭘 이렇게 시간을 끄시나, 그냥 주여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참으시나이까, 빨리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아니 이미 저 사람들은 미혹 당했다니까요. 이미 저 17장 18장에 나오는 저 사람들은 이미 미혹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뜻은 뭐예요? 미혹 당한 자들까지도 저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다음 말씀 한번 보시면, 자,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말씀으로 났는데,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 외에는 세상을 미혹된 자들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우리가 싸우는데, 다음 말씀을 보시면, 자, 주님은 누구까지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바라보시는 사람,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불신자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신부로 있다가 미혹된 자들 있죠. 그들까지도 주님이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로만 사랑이라고 하지 말고, 미혹된 자들 있잖아, 너한테 욕하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려내라. 그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낼 때, 그때 네가 그렇게 한다면 의인의 강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커서 그들의 허다한 죄도 덮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야고보서 5장 있죠. 이게 바로 기도의 또 목적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이지요. 예. 그래서 다음 말씀이 있나요? 예. 자, 더 많이 준비했다가 이제 제가 다 지웠는데, 자, 여러분 결국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그 오늘 14장 읽었지만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11절에도 아까 11장 12장에는 신부들이 나온다고 그랬고, 13장에는 이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뭐같이 생겼대요? 어린 양같이 두 뿔도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났는데 누구처럼 나타났어요? 어린 양처럼 생긴 거예요. 어린 양. 자, 요한계시록에 매 장마다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해요? 어린 양, 어린 양. 그런데 말세가 되면 요때 짐승도 어린 양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말소리는 용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고 심지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막 그런 쇼도 해요. 또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도 행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요.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자. 그래서 요 짐승이 하는 게 뭐예요? 요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는 일을 해요. 만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장 12장에 사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그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가짜 양한테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인도하든지 항상 내 주님하고 따라가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만국에. 자, 마귀는 하는 일이 뭐예요? 미혹하는 일인데 어디 있어요? 만국을 미혹해요. 누구를 통해서? 거짓 교사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증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니면서 열방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힘센 양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힘센 양 따라가는 사람들, 세 보이니까 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네. 그렇게 따라가는, 거기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그러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14장에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이 지금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앞으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이 시기에도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그런 미혹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에요. 그러나 다 속는다니까요. 많이 속는다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진짜 능력이 뭐냐? 진짜 능력이 뭐냐? 막 특전사처럼 막 훈련 막 많이 받아 힘센 사람이 아니, 근육 많이 붙은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별 4개 단 사람이 더 센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 성도들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약해 보이고, 그리고 당장은 그냥 바보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놀라운 뉴스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결국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냐 가짜냐 요거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 같아. 살펴보시는 것 같아. 아니 세상 임금 중에서도요, 지혜로운 왕은 그런 거 막 판단한다니까요. 얘가 진짜야 가짜야 막 이런 거 막 저울질 해봐요. 저 당신 편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판단해 본다니까요. 테스트 막 더 해봐요. 그런 일들이 막 세상에 지혜로운 왕들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진짜 우리 성도들 정말 나를 사랑하면 지금 너에게 돌을 던지고 미혹당한 저들에게까지도 네가 정말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이렇게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 통과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꼭 승리하셔서, 승리하셔서, 기도로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쫄지 말고 끝까지 센 척하지 말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